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A 교회 담임이신 M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니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M 선교사님은 원래 장로였어요. 교회를 섬기는 장로인데 이 카자흐스탄은 아직은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는 있고 교회는 세울 수는 있는데 교회가 커지는 것을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은 이 정부에서 이제 압박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교회와 재산을 몰수하고 선교사들을 추방을 시켜요. 이 교회도 이제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이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까지 뺏고 선교사님을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이 목사님이 없게 되고 평신도들만 교회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장로고 중직자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로님이 이 앞에서 사회도 보고 또 메시지는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목사님 비슷하게 목회를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성경적인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신학을 하질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본부에 요청을 해서 RTS 출신 목사님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런데 이제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이제 안 가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장로님이 신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목사로 지금은 안수받고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제가 중앙아시아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가를 한 몇 년 동안 목사님 없이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걸 절실히 느끼겠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이 신학을 하고 안수받은 목사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주고 또 정말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 찾아가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이런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힘이 쫙 빠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인들도 한 명, 두 명 이제 떨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몇 년 동안 체험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인물이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로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바울의 그 사도직을 비판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임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바울이 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도직에 대해서 비판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느냐 나는 사도다 이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자임을 그들에게 오늘 서신을 통해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고린도 교회 그의 애정이 묻어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서운함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토로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건너와서 그가 작정하고 결심한 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세운 교회거든요. 굉장한 바울의 기도와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인데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다른 이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되고 비판하는 걸 보면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서운함을 오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운 거예요. 영적인 사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이 영적인 사도인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찾아내고 그런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는 평신도가 돼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웠는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지도하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주의 종, 주의 사자를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7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7별 누굽니까?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누구를 다스려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7 금초대는 바로 교회를 말하죠. 소아시아 7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평신도들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 철저하게 목회자 중심의 그런 신앙 색깔이 돼야 돼요. 복음 중심.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고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온리스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구제운동 합니까? 박애운동 합니까? 아니죠. 그것 가지고는 생명운동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후대를 기한다. 그럼 여러분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그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단을 잘 붙잡는 것이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정말 강단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강단은 소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곳이 강단이라니까.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저는요,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신비적으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했더니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소통하지 않아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그 백성과 소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강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다. 말씀으로 소통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통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돼요. 강단 놓쳤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어요? 전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제자 삼는 자에게.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삼축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사모누를 누리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모누리 여러분의 딱 중심축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에서 목회하셔야 되는데, 이 단에 서서 말씀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대리자로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도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 대통령의 그 일을,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대통령과 그 나라와 소통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리스도께서 보낸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 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파수꾼.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성도들을 깨우치라. 성도들을 교훈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오늘도 목사님이 또 강단을 통해 나를 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런 교인들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한 특정인을 놓고 치겠습니까? 그런 목사는 없어요. 싹군 목사 외에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해서 깨우치는 게 그게 목사님이라니까. 그게 강단이라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 부자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딱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암양 새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들과 같이 밥도 먹이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생활하고 마치 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둔 암양 새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 집에
어떤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그 자기 집에 양과 소는 많은데 그 가난한 집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그걸 죽여가지고 뭐냐면은 그 손님을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놈이냐 이 말이에요. 그 놈을 당장 쳐 죽이고 그리고 4배를 갚도록 해야 된다. 나단 선지자 뭐라고 그러세요? 그 놈이 네 놈이다. 바로 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해하고 그 아내를 뺏었지 않냐. 그 놈이 니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2번 이야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 나쁜 짓을 악을 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하나님이 왜 주의 종을 세우세요? 주의 종을 통해 성도들을 권면하고 깨우치고 때로는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언약 전달자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강단을 통해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언약을 놓치고 살게 돼요.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합니다. 언약 흐름 놓치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의 흐름만 딱 붙잡고 가야 되는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그 전에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온단에서 주신 말씀이죠.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 강단을 통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흑암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진짜 한번 붙잡아 보세요. 생명을 걸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딱 부르시고요. 모세야,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내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걸 알고 있다. 너는 가서 그 피 언약 붙잡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고 바로 앞에 가서 그 피 언약을 전달해라.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아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 피 언약을 전달해라. 그리고 그 장로들은 자기 지파에 돌아가서 전 백성에게 피 언약을 전달해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날, 그 시각에 전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무교병과 함께 그 어린 양을 삶아서 먹도록 해라. 구워 먹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게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붙잡은 그 언약이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장로들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43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돼요.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날, 그 지시하신 시각에 그 밤에 애굽의 재앙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 언약이 묻혀진, 어린 양의 그 피가 묻혀진 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초태생에게 장자가 죽는,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 바로왕의 아들 장자도 죽었어요.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가 꿈쩍 안 했거든요. 마지막 재앙이 불어닥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가라고 했어요. 빨리 나가라.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전 성도가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강단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간 사역자가 바로 중직자예요. 이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구역에 전달하고 기관에 전달하고 한 지역에 전달하고 지교회를 통해 또 뭡니까? 가정에 전달하고 그럴 때 이런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전 백성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라.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가정 보고만 지독기도 안 되죠. 진짜 이제 언약 붙잡아요. 올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절대 언약 붙잡고 전도 대열에 서라. 300명 전도 300명 명단 기록해봐요. 일단 기록을 하니까요. 300명을 한번 찾아서 기록해봐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봐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빛의 대열에 서봐요. 나는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다 용서할 것이다. 나는 화목해 할 것이다. 진짜 붙잡아봐요. 주시는 언약이니까.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 개혁 성경에는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여러분이 신사적인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젠틀한 신앙입니까? 너무 복잡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사적인 젠틀한 신앙생활 하세요. 뭐 어떤 게 이 젠틀한 신앙입니까? 강단의 말씀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봐요. 그리고 그걸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상고해봐요. 묵상해봐요. 아, 강단의 말씀 이런 말씀이 주셨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딱 받았으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강단의 말씀, 또 우리 전체의 말씀, 또 우리가 현장 말씀을요 잘 정리해서 그걸요 순간순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흐름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나의 업 속에는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응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지 않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적 문제는 뭡니까? 목회자의 지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랍니다. 철저히 창세기 3장입니다. 철저히 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에는 어른대로 사는 거예요. 흐름 절대 안 탑니다. 이게 숨겨진 각인이에요. 내 안에 숨겨진 각인 창세기 3장. 그거를 완전히 138로 바꾸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진짜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사도의 지도를 받지 않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사울왕이거든요. 사울왕이 적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앞둘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더딘 거예요. 사무엘은 선지자면서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제사장이 집도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제사 정복 가져와. 자기가 제사 정복을 입고요.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했는데 이 제사를 다 지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것을 거역하는 자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 같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무엘이 사울왕을 안 보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길 바랍니다. 그 속에 시간표가 있고 그 속에 흐름이 있고 이런 관계를 주의 종과 잘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하게 되죠. 나는 자유이다다. 나는 사도이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 아니냐? 그러면서요, 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론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서 6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냐? 나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이런 권리가 있지 않냐? 목회자로서의 권리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14절에 보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헌신하고 정말 영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데 사례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군대 가면 다 그 나오잖아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오늘 9절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되지 않냐? 하나님이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하는 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회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마 이 바울의 그 사례도 끊고 아마 선교비도 끊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영적인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대신해서 내가 선교했는데 이런 사례를 받고 또 내가 선교비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느냐. 이거를 바울은 열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이런 권리가 내게 있고 당연히 교회를 통해 사례를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복음에 기선하지 않기 위해서 담임 목회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않았음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건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이거를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은 것뿐이다. 오늘 15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뭔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하죠. 본인이 개척한 교회예요. 정말 애정을 쏟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헌신했는데 이런 교회 안에서 사도직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이런 교회를 놓고 바울은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세우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런 물질적인 것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주의 종은요, 오직 영적인 일에 올인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꼴을 풍성히 전달하도록 해야 돼요. 또 교인들을 위해서 24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의 종이 물질 때문에 염려했다. 그러면요, 결국은 그게 다 성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져와서 전 백성을 먹여야 되잖아요. 뭘 말합니까? 옛 것은 구약, 새 것은 뭡니까? 신약.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먹여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꼴을 통해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고 성장하고 그게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직자들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정말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도록 7 집사를 세웠죠. 그래서 7 집사들이 교회를 다 운영하고 한 기관을, 한 구역을, 한 지역을 그리고 렘넌트 후대를 키우고 이게 중직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의 대표는 목사지만 교인의 대표는 중직자예요. 장로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나는 정말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장한 게 없어요. 아말렉 군대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입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이야기 하죠. 여호수아에게 너는 저 아말렉과 싸워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근데 거기에 따라붙은 2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가 그 산 정상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전혀 싸움이 안 되는데 얼마나 모세가 팔이 아프겠어요. 팔을 내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바위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한 팔을 같이 들어주고 모세의 또 한 팔을 아론과 훌이 받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받쳤다니까요. 그래서 싸움이 하루 종일 시작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그 막강한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 이게 중직자 역할인 줄 믿습니다. 평신도들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면 중직자 역할이 뭐예요? 목사님의 왼팔이 되고 오른팔이 되어서 정말 주의 종이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세우는 그 역할이 중직자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영적인 일에 올인하는 목회자예요. 주의 종이 육신적인 일에 몰두한다. 그거는요 교인들의 큰 잘못입니다. 주의 종은 오직 영적인 일에 올인하도록 해야 돼요. 나는 그래. 어떤 목사님이요 택시 운전한다고 그러죠. 목사님도 좀 그렇다. 근데 나는요 그 교인들이 나쁘다고 봐요. 그 목사님 가정 하나 못 세웁니까? 그 목사님 가정 하나 못 세워서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고 사모님이 보험을 하고 합니까? 그 성도들이 굉장히 손해봐요.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을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고 하죠. 이 레위 지파는 영적인 일에 전무하는 지파예요. 성전 일을 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성전의 성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교육하고 또 백성들을 판결하는 그 일을 했어요. 이게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예요. 오직 영적인 일에 몰두하도록, 오직 성전 일에 몰두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 그 지파 안에 레위 지파의 구역을 뒀다니까요. 레위 지파가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그 11지파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 구역이 살게 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그 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라. 목회자는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성전 일에 모든 것을 전무해야 돼요. 그래 오늘 13절에 바울은 말하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하고 또 선교하고 했지만요. 그럼 여비가 필요하죠. 그럼 사례도 받아야 되고 선교비도 받아야 배도 타야 되고 때로는 낙타도 빌려서 타고 가야 되고 그런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하면서 아예 사례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신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를 오늘 바르게 정립해 주는 것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제사를 지낼 때요. 때로는 양으로 소로 지내면 이 제물 있잖아요. 번제는 아예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 이런 속건제나 하목제 같은 경우는 이 제물 있죠. 태우고 남는 제물. 그 몫은 누구의 것이냐?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서 주의 종의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니까. 사사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 그 한 지파 한 지파 안에 레위 지파의 구역을 뒀는데 그 레위 지파를 보살피라고. 사사시대에 보면 자기 소견의 어른들에
레위 지파를 돌보질 않은 거예요. 성경 사사시대에 보면요, 레위 지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구걸하러 다니다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기도 하고요. 좀 부자 집의 제사장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네. 사사시대에 보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주변 나라에 침입을 받고 미디안에 침입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레위 지파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요, 야, 참 그런 교인이다. 참 주의 종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참 우리 교인들이구나. 참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요.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요, 엘리야야, 저 시돈 지방에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그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 집에 갔는데 먹을 것은커녕 그 사르밧 가부가요,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죠. 야, 너희 집에 가서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이 구워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그러죠. 그 안에도 우리 밀가루 독에 지금 한 움큼의 밀가루만 남아있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 가지고 떡 구워서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다. 자살하려고 했다. 근데 무심하게 그 선지자가 나를 위해 구워줘.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막 이렇게 했죠. 막 액수하겠죠. 근데 사르밧 가부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죽을 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딱 떡을 구워서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했어요? 떡을 먹고 딱 엘리야가 축복했는데 그 기근 시대를 건드릴 수 있도록 막 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게 성도들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그렇다고 막 목사님을 막 후하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육신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거기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게 가장 축복받는 성도라 이 말. 명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힘에 닿게 헌금하는 거야. 그 헌금이 뭡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주의 종의 가정을 세우는 거야. 세 번째로 주의 종과의 이명 언약을 찾아내라. 주의 종과의 영적인 소통을 여러분이 잘 유지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데, 그러면 주의 종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의 성도들이 뭐가 필요한지, 정말 지금 성도들의 처한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어떤지, 주의 종이 평신도들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종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목사님,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죠. 나실인. 하나님은 나실인을 필요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소리를 안 내고 막 기도하는데 얼굴이 빨개 가지고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막 흔들어 비틀비틀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아이 여자야, 이 대낮에 무슨 술을 먹고 그걸 비틀거리냐. 한나가 뭐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야. 근데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 같이 나도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사실 그 언약을 붙고 지금 붙잡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간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축복해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임신을 한 거죠. 그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 이 주의 종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는요 3가지 권이 있습니다.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주의 종과 의논하세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주의 종은요 판결권이 있어요. 판결권. 그리고 뭡니까? 예배권, 예배를 집도하는 거.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사정을 알아야 축복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주의 종이 축복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는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를 채울 거 아니에요. 그것도 풍성히 채울 거 아니에요. 이 주의 종과의 소통은 그것도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했던 그 평신도들과 같이 여러분이 그 이면 언약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나는 보호자가 될 거야. 나는 주의 종의 식주인이 될 거야. 나는 생명건 동역자가 될 거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정말 주의 종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면 언약을 딱 붙잡아 봐요, 여러분. 특히 뭡니까? 식주인 언약을 딱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식주인의 경제를 주옵소서. 정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요.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의 가정을 세우고 주의 종이 마음껏 세계복음하도록 내가 정말 식주인 역할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식주인 경제를 주옵소서. 이런 이면 언약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 소통을 관계를 잘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을 잘 붙잡고 주의 종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